우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라는 요한복음 63번째입니다. 14장 1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순자의 권하게 나오는 청어람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어람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쪽이라는 물감을 이제 뽑아서 쓰는 1년생 풀입니다. 거기서 이제 푸른 물감이 나오는데 원래 그 풀보다 푸른 물감이 더 푸르다는 뜻에서 청어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교회 와서 기도로서 문을 제일 먼저 여는 분들, 또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어떤 분은 백독했다 뭐 이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게 되어지죠. 아마 이런 분들을 아마 우리 12절 말씀과 청어람이 의미가 적용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이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이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이유이냐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품고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거나 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품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품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한들 그분은 단순한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실로 비참한 마지막 순간을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반드시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이어야 하는지는 아주 명백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거하고 24시간 아니 평생을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고 무시로 수시로 순간순간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이 좁은 마음속에 우주보다 크신 그 진리를 어떻게 품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던, 주님을 좋아하지 않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가슴속에 품고 계셨고 내 마음속에 늘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변화의 삶입니다. 그는 원래 신자들 핍박하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바뀐지 아세요? 그가 고백한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품고 계셨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안에 들어와 계셨음을 그는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자기에게 맡긴 인생 바울을 우리 예수께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만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내가 그분을 박해하고 그분을 미워하던 그런 순간조차도 그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그 예수께 맡겼더니 예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처절한 배신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자신들과 함께 계셨음을 주님께 깨닫고 그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죠.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늘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죠. 이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일을 정의해 줍니다. 양목사가 정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좀 당황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해를 좀 더 풀으셔야 합니다. 좀 더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시길 바랍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표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가 어떤 뜻인지 원문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원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엔 닥툴로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in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이라는 뜻이고요. 핑거,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얘기는요, 어디 손가락에 무엇이 힘입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끼워지는 장갑이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장갑이 일을 하는 것은요, 장갑에 끼워진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지 장갑 자신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갑은 그 장갑을 사용하는 손에 의해 움직일 뿐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장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병자를 고치는 거로 생각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즉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인 장갑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바로 그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인 장갑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드러내냐고 순종한 그것을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순종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순종의 권세를 갖게 된다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도 처음 보면요, 열심히 처음 신장한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희생하지만 좀 세월이 흘러가면요, 너무 익숙하니까 자기의 주장이 강력히 사용되어지죠. 조심하지 않죠. 순종이란 그 권세가 날이 갈수록 열매를 맺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평생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교회 다니신 분들 이거 수백 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한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생 예수가 사신 그 순종의 삶,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분이 사셨던 길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 우리 연말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합시다. 여러분, 이제 나의 예자는 여기 글씨 없어요? 그럼 이제 어린애들처럼 한 달에 한 단어 하겠습니다. 우리 하준이처럼요. 이제 나의 예차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난 하나님의 장갑이 되었고 그 장갑 안에 예수라는 손가락이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마지막까지 순종의 권세로서 주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시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이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참 좋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만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근데 또 하나 더 넘어가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이 말씀 앞에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한 일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했고 난 다음에요. 3년 동안 100명이나 했을까? 아니, 한 명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회심케 했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신 그분의 영혼 구원의 열매보다 베드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일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본래부터 있었던 능력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에,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제자들을 잘 압니다. 그를 잘 압니다. 베드로를 잘 압니다. 마가를 잘 압니다. 요한을 잘 압니다. 이 정도의 능력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힘들게 했습니까? 본래부터 그들은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영이신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이도 많고 병도 없고, 많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우리 똑똑하고 뭐 돈도 많고 뭐 세상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막 신문에 나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심하게 모멸감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괜히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성격으로 굳어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번만 쓰임받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요,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14절에도 되풀이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은 말씀입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치고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16년 동안 한 번도 이 기도 제목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행을 놓고 어려움을 놓고 오늘 아침도 어떤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눈에 암이 걸렸대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미 목에도 몇 년 전부터 암을 끌어안고 살고 계신대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기도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고 새벽마다. 저는 제 기도 제목 가지고 울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줘야 될 분들인데,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병이 나서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그 병을 짊어졌더라면, 제가 차라리 그 어려움을 제가 짊어졌더라면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린 것이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더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좌절케 하죠. 주님, 분명히 주님의 일 구하면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3년, 4년, 5년째 그 기도 제목 갖고 새벽마다 하나님 울고불고 뒤로 넘어졌다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병 나음이, 아니 그 가정이 왜? 그런데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런. 그렇다면 이 말씀의 무게는요,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이 기록된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이 됩니다. AD 9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요 AD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서 AD 90년 사이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AD 30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AD 30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지는 교회의 역사가 60년이 흘러간 겁니다. AD 30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요,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무가, 누가가 강조하는 것과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어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20장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마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도를 가르칠 때 반드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단순히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요한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지 60년이 흐르면서 당시 신자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모르죠. 이 당시 60년이 흘렀을 때 교회가 세워질 때 AD 30년경에는 성도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합니다. 핍박받고 내가 어려운 일은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를 후원할 수 있을까? 모든 기도의 제목과 관심이 거기에 있었는데 60년이 흘러가자 초대교회의 열정과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이 요한계시록 9장 19장 11절에서 이런 단어로 예수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합니다.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실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실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참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실하신 분, 그리고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른 믿음을, 성경적 바른 알매서, 거기서 바른 믿음이 오잖아요.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손가락을 다 할 때 내 이 정성에 감동되어서 천과 신과 모든 달신이 그 중에 한 분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분 대상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건 그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하는 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헛된 욕망과 거짓과 그릇된 것과 과대망생과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과연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 저 돈 좀 주세요. 예,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그분의 이름으로 어떻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신실하고 참된 것만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까지 숱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 제가 이 말하는 건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모든 이름에는 인격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정확한 타이틀은 패스터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를 때 거기다 꼭 님자를 붙이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목사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사한테, 젊은 전도사한테 전도사 그러지 않잖아요.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갖는 명성과 그 이름이 갖는 권위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실상과 실체가 보이지 않냐고, 우리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형편없어 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라는 이름이 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권사로 부른다고 할 때 그 권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꾸준함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누군가 우리 교회 리더라고 할 때는 그 리더라는 자리가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고생스럽고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리더의 자리가 들쑥날쑥 한다면요, 그분은 그 리더의 자리는 그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가, 정직한 자인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 신실함에 부합된 제목일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나 그 궁극적 목적은요, 그걸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길을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냐고 교회 부흥과 선교와 죽어가는 영혼들 구제와 힘든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그 신실한 삶을 위해서 내가 구한다면 그 돈이 안 오겠냐는 거예요. 내 병든 육체가, 내 건강이 건강해서 그 건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면 그 건강 주님 회복시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갖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욱 신실하게, 더 헌신하게, 더 참되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신실한 이름을 갖고 계신 주님이 신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 자에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이런 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한마디 남았습니다. 호흡 이제 나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때 뭐 하실래요? 기도입니다. 그 생애를 보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 곧 행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변화나 구호의 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따른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믿음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60년이 흘러가니까 성도들이 좀 더 흐트러진 겁니다. 마음이. 믿음과 삶이 심각할 정도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신앙생활 몇 년 했더니 그 힘으로 그냥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자 AD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요한은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니 무려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19년 3주 남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하시죠. 여러분 다들 이렇게 기죽지요? 우리 목사님 기죽이려고 그러시나? 아닙니다. 한번 주님과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현실 교회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3살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장감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여러분 배신처럼 상처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일하셨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속이 썩는 순간까지 참으시고 순종해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봉사하신 분,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평생 한 교회를 못 섬겼습니다. 기껏 3년 섬겼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3년 이상 되신 분들이요, 예수님보다 큰일 하셨죠. 우리 김 전사님 보고 3년 됐나 하더니 저 4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은 세월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고 이 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여러분 제가 왜 머리가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걸 운영하려고요. 여러분 이 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12달 동안요 긴장해야 됩니다. 재정 상황도 봐야 되죠. 성도 상황도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요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마다요. 근데 예수님 이 걱정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교회도 없었어요. 저는요 예수님 더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교회를 10년 동안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장감 역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은 더 많은 세월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엌봉사 하신 적 있으세요? 점심 신교 100불에서 200불 가지고 이 수백 명 먹이려고 고민하는 우리 목자들의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그분요 괜히 쑥 하다 배고프면 하늘의 날 슉 하고 슉 떨어지잖아요. 무슨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죠. 뭘 줄까 뭘 먹을까. 여러분 앉아서 편히 먹지만요 그분들은요 매주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다가오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왜 시험이 옵니까? 가치가 있고 고귀한 일은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은 그냥 목사님 저 안 할래요 라는 말은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정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보다 하셨던 일 큰 거죠. 하찮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올렸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이 한 달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고 2020년도에도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